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육체의 인간은 엄청난 종살이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 밑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율법 앞에 벌벌 뜹니다. 조금만 해도 율법이 사형에 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율법을 머리에 모시고 율법의 종살이 합니다. 그다음 죄의 종살이 합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다 들춰내니까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죄책으로 말미암아 이리 묶이고 저리 묶이고 움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살이 합니다. 그 다음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가 우리를 묶어놓은 것을 보고서 율법과 죄를 가지고서 우리를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삼종의 종노릇을 합니다. 율법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죽음의 종입니다. 죽음을 배제할 수가 없죠. 죽음 뜻대로 끌려가죠. 완전히 종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평생 영원히 갚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힘이 없습니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해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율법도 힘이 없어지고 죄도 다 해소되었으니 우리를 묶을 아무런 법적인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과 죄가 있을 때는 그로 명분을 삼아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지만 이제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무기인 율법과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무장해제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명분이 없이 협박과 공갈만 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고 영광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자,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자, 그러면 도로 또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었으므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가슴이 뭉클하게 하나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받은 우리들을 죄에서, 율법에서, 마귀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어마어마하게 사랑의 빚을 진 그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시네. 똑같이.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한 집안에 살면은 입맛이 닮아갑니다. 남편이 짜게 먹으면 부인과 자녀들도 자연적으로 짜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입맛에 맞도록 조리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짜게 먹으면 부인들도 짜게 먹고 자식들도 짜게 먹고 결국 짜게 먹으니까 고혈압이 되죠. 왜? 별 도리 없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입맛에 맞추어서 조리를 하게 되므로 싫은 음식도 자꾸 먹으니까 나중에는 입에 맞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좋아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분을 우리가 좋아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좋아하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는 참으로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마음속에 여러 명 있었어요.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하기가 싫어요. 꼭 하나님이 벌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울면서 축복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기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나는 꼭 미워서 벌을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자면은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밉고 벌을 내리고 싶지만은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내가 김정일이 안 좋아해요. 진짜로 빨리 물러갔으면 싶은 생각이 굉장히 나고 하나님이 막 벼락을 한번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내 마음에 나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요사이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김정일이도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도 십자가에서 갚았단 말입니다. 내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김정일의 죄도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김정일도 사랑해. 그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기까지 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야지 별 도리가 없어. 그래서 요사이는 하나님이 김정일도 구원해 달라고 내가 기도를 해요. 전에는 안 했습니다. 요사이는 내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자니까 그렇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도 몸 찢고 피 흘렸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주님이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렸어. 주님은 그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별 도리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좋은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할 마음에 감정이 생겨야 되잖아요. 사랑에 뭉클해야 사랑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실제는 밉더라도 그걸 눌러버리고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사랑해야 돼.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했느냐.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할 기분이 생기면 사랑하고, 사랑할 기분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 안 하겠다면 사랑할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사랑할 기분이 생긴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려고 주님이 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싫어도 사랑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이란 좋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좋게 해주고 기도 한마디 좋게 해주고 내가 일을 해도 좋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쁘게 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주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려면 기도를 좋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좋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것. 그 사랑입니다. 좋게 말해주는 것. 그리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좋게 도와주는 것.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결정을 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님 믿고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일을 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14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10계명은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말 한마디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면 공경 안 할 수 없죠. 살인하지 마라.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어요? 살인하죠. 간음하지 마라. 사랑하는데 간음해서 가정을 파괴하겠어요? 안 하지요. 도둑질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도둑질해서 곤란하게 하지 않지 않아요. 이웃을 거짓 증가하지 마라. 사랑하는데 참소하지 않지 않아요. 이웃을 탐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 잘 되는 것 못되게 하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곳에 인간의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계명을 일일이 말 안 해도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상에 절할 택이 없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일날 안 지킬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면 그 속에서 율법은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율법의 눈을 가지고서 자꾸 벗깁니다. 율법은 여러분 벗기는 것 전문 아닙니까? 율법은 와서 자꾸 사람을 평론해서 벗깁니다. 죄를 자꾸 드러내고 벗깁니다. 그럼 내가 벗기면 자기도 벗기고 내가 벗기면 또 자기도 벗기고 율법은 핥힙니다.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줘요. 내가 상처 주면 저쪽에 상처 주고 또 율법은 흙으로 진흙으로 칠합니다. 내가 흙칠을 하면 저쪽에 또 흙칠을 하고 율법은 짓밟습니다. 내가 짓밟으면 상대가 와서 또 짓밟고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둘이가 다 멸망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율법과 미움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는 서로 입힙니다. 자꾸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벗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꾸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허물을 덮어주니까 저쪽에서도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덮어주고 서로 덮어주고 내가 치료해주고 또 저쪽에도 치료해주고 내가 씻어주고 저쪽에도 씻어주고 내가 추스려주고 저쪽에도 추스려주고 은혜와 사랑은 살리는 역사를 하고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서로 살리니까. 그러나
미움과 율법은 서로 벗기고 서로 핥히고 서로 흑칠하고 서로 짓밟아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여러분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모두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가정도 이웃도 사회도 국가도 다 살아나요. 서로 자꾸 덮어주니까, 허물을 덮어주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지 않아요. 서로 덮어주고 사랑은 치료해주고 사랑은 씻어주고 사랑은 살려주니까 다 살아나죠. 그러나 미움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자꾸 벗기고 자꾸 핥히고 자꾸 흑칠하고 자꾸 짓밟고 서로 다 죽잖아요. 요사이 우리 한국 사회 한번 보세요.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나오는 뉴스나 사회 상황을 보면 사랑과 은혜가 한국 사회에 있습니까? 미움과 율법이 있습니까? 어느 게 있어요? 어느 곳에 가도 벗기지. 서로 벗깁니다. 현직 대통령도 벗기고 전직 대통령도 벗기고 고급 공무원도 서로 벗기고 서로 벗기고 서로 핥히고 어디 상처 안 입은 사람 한 사람. 요사이 우리 신문 보면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사업인들 여기 붕대 안 붙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핥혀가지고 전부 다 붕대 붙여. 어디 안 핥힌 사람 없어요. 좀 사회적으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핥혀. 전부 상처 투성이. 그리고 모두 다 진흙판에 살아. 아예 그냥 진흙판에서 서로 진흙 던지기. 서로 진흙 던지기. 서로 짓밟고. 그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어디를 갑니까? 성경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회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치료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살리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내가 남에게 돌로 치려면 나도 돌 얻어맞아야 돼요.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율법사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어때 하시겠습니까? 율법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남에게 돌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게 있는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들춰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의 생활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 여자에게 돌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돌 못 던지고 전부 돌 다 놓아주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좀 굉장한 장면입니다. 남을 돌로 치려고 온 사람이 전부 돌멩이 버려두고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보고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보고 없나이다. 왜? 이 여자를 정죄하면 자기들도 그 정죄로 정죄를 받을 테니까 다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곱추 보고 너 곱추다 한다고 도움을 줍니까? 곱추는 곱추라고 말 안 해도 곱추입니다. 거기에다 곱추라고 자꾸 말하면 상처만 더 입힐 따름인 것이고, 곱추를 고쳐주지 못할 쯤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 예수님이 정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로움을 얻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죄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정죄받아 영원히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의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때로부터 죄와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평하는 그 비평으로 내가 비평받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당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벗기게 하면 안 벗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빨가 벗깁니다. 안 벗길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남을 벗기고 나는 의롭다면 하나님 와서 우리 벗기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 있어요? 서로 벗기고 서로 핥히고 서로 흑칠하고 서로 짓밟으면 다 같이 죽어요. 함께 멸망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정신적인 풍토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이 나라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들어 눈앞이 캄캄하다고. 나도 눈앞이 캄캄해요. 지금 한국의 정신 풍토가 그러니까요. 누가 담대해서 정치하려는 사람도 없고 담대하게 사업하려는 사람도 없고 담대하게 남에게 리더십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했다가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 테니까 움츠러집니다. 이래가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서 해야 될 캠페인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덮어주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서로 덮어주기 캠페인을 하고 서로 치료해주기 캠페인을 하고 선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사람을 고쳐주듯이 우리 고쳐주는 일을 하고 서로 씻어주는 일을 하고 서로 살려주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왔노라고 말합니다. 살리는 운동은 예수님의 운동입니다. 죽이는 운동은 사탄의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탄의 운동이 너무 꽉 들어찼습니다. 너무너무 사탄의 운동이 꽉 들어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운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마귀가 진탕 뜯어러 제끼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기도하고 교회가 더 사랑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각박해지고 마음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인정사정이 없는 몰인정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겁이 나서 누구를 의지할 수 없어요. 마누라 죽여놓고 보험금 타러가가지고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잡히니까 마누라가 죽여달라 하더라. 죽여달라 하던 마누라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시집도 잘 가야 돼요. 잘 오면 죽는다고. 남편 단단히 살려보세요. 보험 드는가 안 드는가. 마누라 이름으로 잔뜩 보험 들어놓고 난 다음에 죽여놓고 그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 마누라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 참, 죽여달라는 마누라가 어디 있어. 나는 남편 보험 타먹으려고 죽이는 여자는 많이 보아도 여자 보험 타먹으려고 죽이는 남자는 별로 많이 못 봤는데 최근에 나타났어요. 서로도 이제 믿을 수 없어요. 부부간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각박한 세상이 됐어요. 이제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차라리 사자나 호랑이 만나는 건 겁나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겁이 나요. 이게 말세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시거점으로 사람이 다 완하게 해주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가 조심하라. 이것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우리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16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면 자꾸 살리고,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죽이고,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죽이는 역사.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죄로 말미암아 정욕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정욕이란 마귀의 역사인 거죠. 정욕이란 탐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탐심이란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자꾸 가지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탐욕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옷 한 가지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데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세 가지고 싶고, 세 가지면 네 가지고 싶고, 그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만족을 시키려도. 제일 처음에는 내가 전셋집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하면 전셋집에만 아파트 가지고 싶고, 아파트 가지면 빌라 가지고 싶고.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자기의 탐욕을 없애버리면 마음의 평안하고 만족해져요. 그 마음의 만족은 어디 오느냐?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탐욕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으로 마음을 채워주기 때문에 탐욕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시기, 분노, 질투,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만 탐욕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도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사천이 논사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탐욕이 사라지니까 그런 고통이 없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는 어떤 때는 서울역 노숙자들이 오히려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마음이 편안할 것이 아닌가. 탐욕이 없이 그저 밥이나 얻어먹고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러나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살면서도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보다 마음에 평안한 것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난 늘 기억이 나는 것은 옛날 오사카에서 집회할 때 거지 부부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데 그분이 앉으면은 다른 사람이 자리를 다 피해버려요. 그 자리는 비었어요. 한 냄새가 나요. 그 다리 밑에 살면서 거지 부부가 교회에 오는데 그 부인이 말을 하면 정신이 아찔해요. 왜냐면 이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덜덜덜 달려있어요. 이빨이 여기 달려있어요. 그 달려있는 이빨을 가지고 말을 하면 이빨이 덜렁덜렁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참 행복해요. 뭐 행복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다리 밑에 사니까 걱정할 것도 없겠지. 그럼 뭐하고 삽니까? 우리 남편이 밥을 얻으러 갈 동안에는 나는 집에서 기다리고, 또 남편이 낚시라도 해서 고기 잡으면 구워서 우리 같이 먹고, 그리고 그냥 다리 밑 우막집에서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니까 참 평안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잘 사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편안하고 참 좋아요. 얼굴이 편안해요. 내가 그래 가만히 보고 너가 나보다 더 행복한가 보다. 욕심을 버리면 평안이 와요, 여러분. 가장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돼요. 욕심을 채우자니까 죄를 짓게 돼요. 죄가 장사하면 감옥에 가요. 온 세상은 마귀가 욕심으로 득실거리게 했어요. 원래 원죄가 욕심입니다. 원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마귀가 욕심을 통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사람으로서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되라고 욕심을 넣어주어요? 얼토당토 않잖아요. 분수를 뛰어넘어도 유분수가 있지 사람이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피조물이 왜 조물주가 되려고 합니까? 될 수 없는 짓을.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을 넣어 주어가지고서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바로 그 탐욕입니다. 모든 자손들 마음속에 탐욕이 꽉 들어차가 인류 역사는 탐욕의 역사입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과 전쟁이 끝이 없는 것은 탐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탐욕을 이긴 분입니다. 마귀가 똑같이 와서 예수님을 탐욕으로 유혹했잖아요. 40주 40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와서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주님이 배고프다고 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잡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지, 내가 금강산도 19경이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후복부터 채우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후복부터 먼저 채우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예수님 탐욕을 거절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나는 그런 욕심 없다. 예수님께 명예라는 탐욕을 가지고 높은 뼈충탑에 올려서 사람들 앞에 뛰어내리라. 그래서 살픈 천사들이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고 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박수갈채를 하고 너를 칭찬합니다. 주님 그런 탐욕 없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을 탐욕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온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사탄이 내게 전하면 이거 주겠다 할 때 예수님 사탄은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한다. 나는 그게 관심 없다. 주님은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낚시바늘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낚시를 던져도 예수님이 그 낚시바늘을 물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명경지수같이 맑고 평안했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사탄에게 걸립니다. 욕심을 자꾸 버려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요. 지위도 원하지 않고 명예도 원하지 않고 돈도 원하지 않고 남의 칭찬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주님 섬기고 산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별 도리 없지.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늙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늙으면 욕심이 사라지니까. 나이를 먹으면 이제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칭찬이나 쾌락을 원하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늙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젊을 때는 탐욕 때문에 그냥 몸부림치죠. 모든 텔레비 광고가 다 욕심, 전부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텔레비 드라마도 전부 욕심, 모든 잡지 광고도 다 욕심을 일으킵니다. 욕심 속에서 온 세상이 발버둥을 치죠. 더구나 젊은 세대는 어찌한지 그 탐욕 때문에 그냥 무시무시한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가서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그런 욕심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원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 보고 와, 저 고목나무 어떻게 사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20대 젊을 때 70대 넘은 사람들 보면 끝났구나, 끝났어. 무슨 재미로 사냐? 인생의 원욕이 다 끝났으니 아이고 불쌍해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70대가 되어 보니까 젊은 사람 보니 아이고 불쌍해라. 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때문에 발부등을 치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고통당하는 거 볼 때 불쌍하다 말이야. 왜? 지금은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니까. 나는 지금 지위도 원하지 않고 명예도 원하지 않고 돈도 원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도 원하지 않고 좋은 옷 입고 싶은 생각도 없고 좋은 음식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니까 편안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이 먹는다는 것 좋다고 나이 먹는 거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탐욕이 사라질수록 마음에 평화가 온다고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야 하라.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탐욕을 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 주시지. 마귀와 탐욕을 쫓아버리므로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의 탐욕은 성령이 물리치니까. 성령은 육체의 탐욕을 물리쳐요. 물이 불을 끄듯이 성령이 오시면 탐욕의 불을 꺼버려요. 성령이 후말리 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점령하셔서 탐욕을 다 꺼버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일어나는 불같은 탐욕을 성령의 물로 다 꺼버려 주시옵소서. 그 불길을 다른 것으로는 못 끕니다. 성령의 물로서만 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탐욕의 불길이 활활 타던 것이 다 꺼져버리고 마음속에 믿음 평안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보세요. 물은 불을 거스리고 불은 물을 거스립니다. 불과 물은 상각 아닙니까? 불과 물은 상각이에요. 불이 아무리 붙어도 물이 오면은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또 불이 활활 타서 물을 말려버리면 물이 없어지잖아요. 불과 물은 서로 상각입니다. 물이 있으면 불이 죽고 불이 있으면 물이 죽습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성령 받기 전에는 온전히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죠. 육체의 소욕의 불길만 활활 탑니다. 육체의 불길이 활활 타서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늘 그 불길이, 욕심의 불길이 활활 타죠.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시면 그 불길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조금 오면 불이 조금 꺼지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 불이 확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육신의 탐욕이 없어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예수 믿고 그냥 항상 기뻐하니까 세상 사람이 보고 저 미쳤다 저거 완전히. 옛날에는 안 저러더니만 이제는 욕심도 없어지고 늘 할렐루야만 하고 저 미쳤다고. 그러나 미친 게 아니라 불길이 꺼졌어요. 세상 욕심이 불길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도 그냥 쇼핑하라 눈이 벌겋게 돌아다니고 좋은 옷 입으면 결사적으로 나도 좋은 옷 입어야 되고 귀걸이 목걸이 다이아 반지 끼어야지 안 그러면 몸살이 나고 그랬는데 완전히 변해가지고 귀걸이도 없어지고 손목걸이도 없어지고 다이아도 없어지고 목걸이도 다 없어지고 옷도 뭐 입던 거 그냥 헐무리한 것도 그대로 다 다려가지고 그대로 입고 야, 쟤 변해도 보통 변한 거 아니다. 지금 완전히 미쳐서 예수 믿더니만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탐욕의 불이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속에 성령의 생명수가 넘치므로 그런 것이 없어도 마음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만족할 때는 이 탐욕의 불길이 활활 타니 그렇지만은 탐욕의 불길이 없어지고 성령의 생명수가 넘치면 그런 것이 없어도 만족을 해요. 마음이 만족하다는 것이 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 옷이나 입어도 만족하고 내가 몸에 치장을 안 해도 만족하고 내가 뭐 그렇게 화려하게 생활 안 해도 만족하고 만족이 그 큰 문제예요. 아무리 적게 가져도 만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솔로몬. 남은 아내 한 사람만 데리고도 만족하게 사는데 마누라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게 벌써 얼마나 탐욕의 불길이 마음에 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욕의 불길이 활활 타서 세상에 700명의 왕후에
300명의 비빈을 거느리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으니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불행한 때는 증명하라. 전도서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으면서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헛된 것 없는데 그렇게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진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 일생을 적어놓은 거 보십시오. 다 헛된 것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헛된 겁니다. 왜? 탐욕이 불타니까 무엇으로 채워놔도 그 탐욕의 지옥불이 활활 타는데 만족이 없어. 뭐 탐욕은 지옥불이니까, 마귀불이니까, 마귀불이 도깨비불이 타는데 아무리 마음이 많이 갖다 놔도 만족하지 않아. 마누라 1000명을 집어넣어놔도 만족하지 않아. 좋은 집을 짓고 종을 많이 가지고 기와요초 만발한 정원을 만들고 뭐 온갖 소유를 다해도 만족하지 않아. 지옥불이 활활 타니까 그게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아. 그러나 거지 나사로 보세요. 부잣집 대문에 앉아가지고 부자가 먹고 남은 상에 찌끄러지를 받아먹고 개하고 놀아도 거지 나사로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 만족했어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여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만족이란 환경에 따라서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족은 마음의 상태지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 명예, 권세, 돈, 부귀, 영화가 있어서 마음에 만족한 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은 활활 마음에 타는 탐욕의 불길을 끌 수가 없어요. 마음의 만족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만족이 와요.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어요. 마음이 만족하니까 탐욕이 없으니까 편안하죠. 떨어진 신을 신어도 편안한데 어떻게 합니까? 남이 안 입는 외투를 입고서 추운 겨울에 걸어가도 편안한데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음식 못 먹어도 마음에 만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만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만족이.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요. 나는 자꾸 자동차 바꾸는 사람 봤어요. 1년에 한 번씩 자동차를 바꿔요. 자동차 많이 바꾸는 사람 마누라도 많이 바꾼다고 합니다. 자동차 많이 바꾸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동차를 왜 자꾸 바꿉니까? 네 바퀴 잘 굴러가면 그냥 타고 다니면 5년이고 10년이고 타면 되는데 매년마다 자동차 바꿔야 돼요. 매년마다 옷을 바꿔야 돼요. 집도 그냥 2, 3년 만에 늘 바꿔야 돼요. 그건 왜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물질과 환경으로 만족해 볼까 하는데 죽도록 해도 만족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호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아편 중독이 되고 술 중독이 되는 아무 만족 안 하니까 나중에는 아편 맞아보고 술 중독이 되고.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생명수가 넘치면 무엇으로도 만족합니다. 마음에 일단 만족하면 환경이 좋아도 좋고 안 좋아도 좋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이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모든 일에 만족한 것을 배웠다고 빌립보에서 말했었어요. 모든 일에 만족합니다. 마음이 벌써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만족한 사람인 것 같으면 헐부리한 집에 들어가도 마음이 만족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또 좋은 집에 들어가도 또 그것도 감사하고 마음이 이미 만족한데 뭐 또 좋은 집이 있어도 좋고 헐무리한 옷을 입어도 할렐루야. 좋은 옷을 또 입을 기회가 있으면 좋은 옷 입어도 또 할렐루야. 없어도 할렐루야, 있어도 할렐루야. 만족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마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족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행복이죠.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만족하면 행복하게 돼요. 물질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지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망은 그 불길이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이 오는 걸 막아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의 불길을 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역사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니 성령 버려라, 예수 버리라, 교회 가지 말고 세상으로 나오라 유혹하죠. 나 성령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느라 기도하라. 성령과 육체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속의 갈등, 육체와 성령의 갈등 서로 잡아 당기는 겁니다. 성령은 자꾸 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고 당기고, 육체의 정욕은 더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친구 따라 세속을 따라 나가라고 당기고 서로 당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갈등을 마음에 느낍니다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령의 생수가 탐욕의 불길을 끄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따라 살게 하므로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데 왜 우리가 율법의 심판을 받아요? 율법의 심판이란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율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죄가 없으면 율법도 심판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않잖아요. 죄 짓지 않으니까 율법의 심판 받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 보고 말할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거나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 구약시대는 시내산 계약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지키라 하면 율법 지킬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러므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라, 그럼 구원 얻으라. 지키라는 건 없습니다. 믿어라, 그럼 구원 얻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율법의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어긋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탐욕이 사라지고 만족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만족하면 죄 안 지어요. 탐욕이 있어야 죄를 짓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만족하게 하므로 점점 더 우리는 율법을 떠나서 정죄받지 않고 살 수 있죠. 구약의 조건은 율법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신약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19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탐욕은 현저하다.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욕망은 성적 욕망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욕망은 성적 욕망입니다. 그런데 성적 욕망인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서 사랑하기도 되고 또 후손도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성적 욕망이 전혀 없으면 결혼도 하지 않게 되고 부부간에 사랑도 하지 않게 되고 자손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말하기를 이 땅을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는 그 말 자체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강한 성적인 욕망을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아야 되잖아요. 성적으로 욕망을 주었는데 욕망 그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만 불이 나쁘나요? 불이 문명의 기초가 되고 불이 있어서 우리 생활이 다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을 잘 못 다스리면 집을 태우고 도시를 태우고 세계를 불태웁니다. 못 다스리면 그래 돼요. 못 다스리면.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시고 그래서 생물이 다 살고 농사지고. 그러나 물을 못 다스리면 홍수가 되어서 온 도시를 다 휩쓸어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이 사람의 근본적인 욕망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면 좋은 거예요. 불도 다스리면 좋고 물도 다스리면 좋고 인간의 성적인 욕망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딱 알고 잘 다스리면 그것으로서 부부간의 애정도 생겨나고 자녀도 생산하고 또 열심히 더 일해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동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몸을 파는 것이 음행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 음행이 아니라 음행이라는 것은 창녀들. 어느 곳에 가나 창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녀촌이. 그것은 음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음행하는 육체의 다스리지 못한 육체의 욕망은 음행으로 나오고 더러운 것은 아주 지저분한 생각과 지저분한 말과 지저분한 행동. 그리고 호색. 호색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호색적인, 요사에 보면 술집도 전부 호색적인 것이고, 타방도 무슨 티켓 타방이라 해서 호색적인 것이고, 살롱도 안 가봤지만은 호색적인 것이고, 이 호색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한 성적 욕망은 음행이 되고 더러운 것이 되고 호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우상 숭배. 이 육체의 소욕은 우상 숭배합니다.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명예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우상 숭배는 이 육체의 탐욕이 반드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만들어요. 육체의 탐욕입니다. 술수는 점치고 무꾸리하는 걸 말합니다. 점치고 무꾸리하고 부적 달고 다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행운을 가져오려고 하는 술수. 이것은 다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 육체의 일은 서로 미워하니까 원수를 맺죠. 또 분쟁하고 사랑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물고 찢고 싸우는 분쟁. 이것도 육체의 일이고 시기하고 남잘 때면 괴로운 시기하고 화 잘 내고 화 잘 내는 것도 여러분 육체의 일입니다.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살아보면 성 안 내는 것이 좋아요. 성을 내면은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니까 부담이 많아져요. 더구나 부부간에 성 내는 것은 손해가 많습니다. 부부간에 성 내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꼭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명구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꽉 참고 성을 안 내는 것이 마음이 뜨더라고 좋죠. 당지는 경우 육체의 일은 서로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파당을 지어가지고서 물고 찢고 싸우는 육체의 일. 분리함. 함께 가는 곳에서 분리해서 자기들끼리 떠나러가는 분리하는 것도 이것도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가는데 자기들끼리만 떨어져 나가는 것. 이단은 말할 필요 없이 육체의 일이죠. 진리를 떠난 이단과. 그 다음 21절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경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 남잘 되는 것, 시기하는 것, 술취함. 성경에는 술취하지 하지 말은 말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술이 취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술을 취하지 않고 음료수로 마시는 것은 유대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쁘기 때문에, 물에 석회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 물을 못 마셔요. 포도주라는 것은 맑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맑은 물이 포도로 명치해서 그것을 짜서 만든 것이 와인, 맑은 물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개 이 중동에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것은 물이 나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냥 음식으로서 마시는 것하고 취하기 위해서 마시냐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으로서 마시는 것은 오케이지만은 이걸 취해가지고서 방탕으로 흘러가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술 취해 다니는 사람은 개망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술 취한 개라고. 나는 저녁에 혹시 나가다가 보면 이 차 잡는다고 차를 잡고 내가 가만히 보고 저렇게 들어오면 그 집 부인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존경을 하겠는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경멸하고 멸시하지 않겠는가. 근데 남자만 그러면 좋은데 요사이는 여자도 똑같아요. 남녀 동등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서 하이힐도 벗어버리고 가방을 흔들어 제끼면서 걸어가는 건 내가 보았어요. 아주 기가 막혀. 그런 마누라 가진 사람은 정말 참 팔짝 끔벅끔벅해요. 안 믿는 사회에도 술 취하면 인간의 본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믿는 사회에서 술 취해서 방탕으로 나가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건 육체의 일입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죠. 방탕이라는 것은 궤도를 벗어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 멋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 너희에게 경경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못합니다. 유혹에 빠져서 가끔 가다가 하더라도 곧장 돌아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갈지자 걸음을 걷다가도 반드시 돌아와요.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나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 길로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일을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천당에 절대 못 가지요. 그건 말할 필요 없지요. 그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들어온 사람이라도 믿음이 약할 때는 좀 갈짓자 걸음을 걸어도 그래도 곧장 회개를 해요. 곧장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고 또 씻고 또 바로 서지만 아예 회개도 아니하고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나사가 풀려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천당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절제를 하고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어른들을 두려워하면, 부모님을 두려워하면 자식들이 방자하게 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방자하게 행합니까? 그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조금씩 그렇게 흘러갔다가도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하죠. 인간이 실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실책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돼요. 자기의 육체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잘못 걸어간 삶이 있더라도 곧장 돌이켜보고 회개를 하고 씻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요.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서서 그저 그 길로 가요. 그건 뭐 절대로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형식과 의식주의적인 문화적인 의식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지옥 가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당 다 가지 않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더라도 그 행동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그건 지옥 가요. 그러나 좀 비틀거리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꾸만 자기를 씻는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변화되기 때문에 어제 사람과 다르고 오늘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는지요. 어거스틴은 그 방탕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울면서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랐어요. 어거스틴이 로마에 와 있을 때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번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이고 창녀촌에서 이쁜 여자가 튀어나와서 아이고 서방님 오래간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안 찾아왔냐고 서방님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탁 들쳤습니다. 아니 날 몰라봐요. 날 몰라봐요. 어거스틴 알아보지. 내가 너를 알아보지만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새로운 어거스틴이 태어났다. 옛날엔 내 속에 마귀가 주인이더니 이젠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으므로 너를 알아보지만은 너를 따라갈 수는 없다. 물러가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엔 마귀가 주인이 있을 때는 그런 데를 좋다고 따라다녔죠. 육신 정욕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이제 그런 생활로 들어갈 수 없어. 똑같은 어거스틴이지만은 속이 바뀌었어. 마귀가 있던 어거스틴이 이제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앉았어. 그러니까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달라진 거죠. 변화를 받았어. 우리 크리스찬이 무엇이 다르냐? 변화를 받고 계속 변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계속 변화를 받아요. 매주일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달라지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찢기가 않고 곰팡이가 피고 썩은 냄새가 나도 안 달라져요. 여러분 물이 고요하게 있으면 이끼가 끼고 썩어지지 않아요. 계속 출렁거리면 썩어지지 않지 않아요. 바다에 여러분 파도가 치는 것 왜 치는지 압니까? 태풍이 부르는 것.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서 바다 물을 막 뒤어 섞어 놓음으로 바다 물이 그 흉용함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녹여드립니다. 산소를 녹여들어서 바다 물이 다 새로워져요. 바다가 정하게 되고 새로워져서 고기도 때도 살고 식물도 살기만 폭풍 없이 가만히 있으면 바닷물도 썩어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자꾸 마음속에 파도를 일으킵니다.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의 그 파도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때가 다 묻고 썩어가지고서 온갖 청이기가 다 끼고 온갖 썩은 것이 다 들어앉아서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는 버림받죠. 변화받지 아니하면 버림받습니다. 변화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적게 변화받은 사람은 하늘 상급이 적고 많이 변화받은 사람은 상급이 크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서 어제 사람과 오늘 사람이 다르고 오늘 사람과 내일 사람이 달라요. 그 가죽은 같죠. 겉모양은 같지만은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뭐 변화가 없이 나이 먹으면 늙어져 갔지만은 속은 자꾸 새로워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새로워지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은 새로워지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찌들어져 있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 하나님 성령이 와서
있으면 열매를 맺지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사랑과 이코울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성령은 희락을 가져요. 마음의 기쁨을 가져와요. 마음이 부정적이 되지 않고 긍정적이 되고 기쁨을 가지고, 성령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불안과 공포, 초절 없이고 평화를 가지고, 성령은 오래 하나님을 믿고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요. 성령은 양선 착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악한 마음은 참 무섭습니다. 착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성령은 충성스럽고 변화무쌍하고 배천하고 배반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 만들어요. 성령은 그 다음 23절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아니라,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령. 절제, 모든 것을 다스린다. 모든 것을 절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면서 한다. 이러한 사람은 법에 걸리지 않아요. 어떠한 법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오면서 이러한 열매를 가진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떠들고 다니는데도 이런 열매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가 맺어 있으면, 아, 내가 성령이 충만하구나, 성령이 열매를 맺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정과 욕심과 세상과 마귀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정과 욕심과 마귀와 세상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25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으니 이제 매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라.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룩한 하늘에서 온 도움입니다. 우리를 도와줘.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이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시니,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마라. 세상에 헛된 욕심 가지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 하지 마라. 탐욕을 저버리고 성령으로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